교회에 주시는 말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러한 제목입니다. 사실 1장 17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2장과 3장을 다 걸쳐서 아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1장부터 3장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처음 한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죠.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설교한 본문이 요한계시록 2장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당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출석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한번 부탁하셔서 교회도 잘 알지 못하고 당시 뭐 신학생으로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도 기억이 나지만 그 말씀 끝나고 나서 한 성도님이 교회에 뜨문뜨문 오시던 한 남자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기억 때문에 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 전환 중에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요. 사람마다 모이면 누군가는 더 큰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 모임을 주도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게 마련인데, 교회에서는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나야 할까? 교회를 이끌고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를 주도해야 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어떤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어떤 사람의 목소리도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나와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든 소리,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교회 안에, 제가 그 설교를 했던 그 교회 안에 많은 다툼이 있었고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을 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가 그런 의도로 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말씀이 가장 크게 들려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저희 은혜교회에서 가장 큰 목소리, 가장 힘 있는 소리,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말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아이들 소리가 더 힘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여자 말을 잘 듣자. 여자분들, 여성도님들 목소리가 더 힘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모두가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데,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편지를 보내시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후에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모든 말씀들도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7교회는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 투르기아라고 하는 터키 지역에 있었던 교회인데, 왜 주님께서 7교회만 따로 찝어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사마리아에도 뭐 안디옥에도 로마에도 전역에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주님께서 이 7교회만 따로 뽑아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지도에 이 교회의 위치를 찾아보면 이 순서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원이 그려져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출발하면 그 교회를 차례차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편지가 하나가 이제 에베소에 전달되면 그 길을 따라 다음 교회로, 그래서 7교회에 각자 편지가 가지만 나중에 보면 모든 편지를 모든 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7교회에만, 아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하고 그 모든 교회가 받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2000년의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 21세기의 교회들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은혜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비슷한 내용이 골로새서에도 나오는데 마지막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랬어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는데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라오디게아에도 보낸 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편지를 받은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서로 이제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니까 편지를 교환해서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크게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한 지체, 형제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것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같은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온전히 진리 가운데 서야 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 교회 문제 많네. 비판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악이고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영적인 도전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7교회에 주신 말씀은 은혜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를 만나게 되고 교회가 어지러우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무엇일까요? 은혜교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면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가 뭐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 배신하는 거죠. 배반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유혹에 만났을 때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상황의 시대에 이끌려서 믿음을 감추고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거짓 교훈과 거짓 가르침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그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상을 얻게 되는데 그 상이 그 모든 교회에 주신 편지마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을 지킨 교회들이 칭찬을 받았고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책망을 받았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위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는지 보면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환난과 궁핍한 상황, 심지어 순교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옆에서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보이십니까? 상황이 바뀌고 자꾸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막 생겨나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정말 섬기는 그 믿음이 보이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책망받는 일들은 어떤 일인가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처음의 사랑과 행위를 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채 그 속은 다 죽어있고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미적지근한 신앙, 그 신앙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모든 교회에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순수한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힘이 없고 연약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탄받는 교회, 욕먹는 교회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7교회 중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5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반이 넘는 교회, 아니 3분의 2가 되는 교회가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지막 때에 내 신앙,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격려하시는 그러한 책망으로 이해하시고, 그러나 그만큼 시험과 유혹이 강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각성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큰 위협, 교회의 적은 이단입니다. 뭐 이단이다 우리가 아예 판정짓고 신천지처럼 아예 이단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잘못된 가르침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못인지도 모르게,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우리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단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고요.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이미 이단이 침투해 있었고, 잘못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몰아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한가? 정말 끔찍한 일이죠. 발람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세벨을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은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인데,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이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모압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고, 모압의 신 앞에서 절하고 거기서 막 문란하고 행음하는 일들을 누가 시켰다고요? 발람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5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만큼 많은 수가 그 죄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 능력을,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도 한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범죄하고 멸망하는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 또다시 나타나서 교회가 어지럽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이세벨은 누군가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 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시돈 여인이었던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결혼했는데, 이세벨이 사마리아에 와서 한 일이 바알 신전을 세워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알에 와서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까지 이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로 있어요? 선지자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역할을 하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버젓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대놓고 나는 이단입니다 그렇게 명찰 달고 일하지 않았겠죠.
겉으로 보면 정말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 같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불순종하여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시의 초대교회만의 일일까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아닌가? 우리 주위의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는 일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세의 유혹은요,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단들도요, 안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꼭 교회 다니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유혹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것, 마지막 때 말세의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 성도들이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것으로부터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고 우리가 쉽게 빠지는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요? 그러한 유혹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 말에 속아서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왜 고통하는 때가 와요? 시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과 유혹은 무엇인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말세의 유혹에 가장 처음에 두신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너무 좋아서 희생하지 않고 내가 너무 귀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 만족이 자기 만족이 최고예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다 원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 아닙니까? 하나님도 소용없어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도 내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 왜 돈이 좋아요? 그것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수단은 돈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쾌락. 돈 버는 이유는 뭐예요? 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밌는 것을 찾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재밌는 것을 그 어떤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 돈, 쾌락 이것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산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조차도 실상은 나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우상숭배 죄라는 겁니다. 모두가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적 간음,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앞서 말씀드린 그 이세벨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그 이야기 잘 아시죠? 갈멜산에 올라가서 선지자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양다리가 나쁜 거 알죠, 그죠?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요즘은 조강지처럼 말 안 쓰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딴 사람하고 바람나면 그것은 욕먹을 짓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것을 쫓아다니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은 간음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결단하지 않아요. 너무 좋으니까. 놓기 싫고 포기하기 싫으니까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백성들이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한쪽 발은 이쪽에 다른 쪽 발은 저쪽에 두고 있으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여호와가 참 신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기회만 보고 있다가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극심한 기근을 겪어도 인간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지금 해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계 각지에서 아우성입니다. 부르짖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일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적당히 기회만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아직 멀쩡하니까,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 더 즐기며 살아도 문제가 없겠지.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고난과 핍박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지. 7번의 인해 재앙이 있고 7번의 나팔 재앙이 있고 7번의 대접 재앙이 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장차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래에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겁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일입니다. 왜요? 그래서 교회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놓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놓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서문학 교회, 보가모 교회에 계속해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과 거짓 신앙을 거부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해야 했고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 서문학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견뎌야 했고 옥에 갇히며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순교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아름답게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 어떠한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혹 어려움이 찾아왔고 환난 가운데 계시다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저는 어렸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중노동하는 줄 알았어요. 막 쓰러질 때까지 막 일을 하고 어디 가서 교회 가서 막 벽돌 날리고 그래야 죽도록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 감옥에 가두어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령 순교할지라도, 설령 감옥에서 죽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교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뭘 지켜야 합니까? 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깨어 있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핍박하는 세력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정부일 수도 있고 세상 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지역 사회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디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들이요? 경건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면 뭘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뒤집어 말하면 핍박이 없는 성도들의 삶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는 그런 열정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잘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가 있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8차선 도로로 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골길로 다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좁은 길, 그 험하고 힘든 길은 주님께서 가셨던,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교회는 저희 교회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장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장교단입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교단, 또 저희 교회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아셔야 되는, 하나는 장로교회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순장교회라는 겁니다.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믿는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타락해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혁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오직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자는 것이 개혁주의 장로교회 신학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는데,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난 인본주의나 무신론적인 어떤 철학이나 사상들을 우리가 철저히 배척하죠. 지난주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 교회는 여자 목사님이 없죠? 왜 없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더 쉽게 설명하면 성경이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철학과 이 시대의 어떤 정치가 다른 것을 가르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애쓰는 그러한 장로교 성도들이죠. 또 한 가지 저희 교단 이름 중에 순장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교단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순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도 말씀대로 살고자 했었기 때문입니다. 1938년, 몇 년 전이에요? 거의 이제 100년 가까이 되는데
1938년은 우리 어른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국에서 일제라는 일본의 어떤 그 제국주의의 어떤 침략을 받아서 핍박을 받았고, 특별히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는데 어떤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일본 신사, 일본의 조상들에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뭐 그냥 그것이 어떤 국가 의례고 국가 예식이었으면 그것을 따를 수 있는데, 그 의도가 분명히 교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많은 성도들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굴복하고 핍박과 어떤 그 위협에 굴복하여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이제 순종하게 따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따르지 않았던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함흥 지역에서 그것을 탈퇴하고 거부했던 교회가 저희 순장교단이고, 부산 지역에서 그것을 반대했던 교회가 고신교단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우리 학생들이 같이 수련회 참석했던 교단이 고신교단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저희 교단은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고자 애를 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전통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저와 모든 교회의 일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저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늘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믿음의 세대로 세우고자 저희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수수성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약속이 있는데, 일곱 교회 그 편지 끝에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뭘 이겨요?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어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상을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흰옷을 입게 하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리라.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 말씀을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상급을 누가 누리게 되나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킨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만 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은 처음 전도받았을 때 내 믿습니다, 그 믿음만으로 아닙니다.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잘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비밀을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조금 전까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왜 주님을 떠났느냐라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견디고 인내하며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